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빕니다. 심혜영 원장 손정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사건의 외면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북방의 고객의 시련당함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능력이 있음에도 당신의 백성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면 그들을 아주 내버리신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한 자들을 통해 시련과 고난을 겪은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다시 그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여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였음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이유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선언했고 25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건져내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혹시 요즘 너무 힘든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랑이나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의 무한하신 긍휼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매를 들기보다 오히려 상처받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가슴 벅찬 회복의 선언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 불록은 말했습니다. 29절에 영에 부어주신 선언은 에스겔 36장, 37장의 약속을 최종 확정하는 도장이다. 야훼의 수음이 백성에게 부어짐으로써 신적 얼굴을 가리시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고 단절될 수 없는 교제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 위해 당신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도움이나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던 시간을 끝내시고 다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방탕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돌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여러분 위에 쏟아 부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삶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한때 우리에게 매를 드셨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잊지 않고 그 사랑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